아멘. 할렐루야. 이제 조금씩 그 성도들이 예배 현장에 나오고 계셔요. 감사하고 만나서 참 반가워요. 제가 여기 앉아서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어른들, 우리 연세대생 어른들, 와, 참 고맙다. 그리고 만나보니까 참 좋다. 마치 며느리, 아니요, 그 시집간 딸을 어머니가 만날 때 어때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잖아요. 아니요? 우리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시집간 딸 와가지고 피곤해서 집에서 누워서 한잠 잘 때 보기만 해도 안쓰럽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런데 그 비슷한 마음이 저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프지 마시고요.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입증할 때는 꼭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해놨거든요.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할 것이며, 죄를 아무한테나 뒤집어 씌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꼭 세워야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증명, 입증, 책임을 묻겠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규범이 신명기 이래 주어진 이후 계속 전해져 내려왔고 예수님도 이 전통 안에 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진리라면, 사실이라면 그것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주장만 하고 사실이 아니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를 해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주장에 아멘으로 호응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딴지를 건다고. 예를 들어 볼까요? 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는 길을 도대체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목적지가 불분명한데 목적지 없는 길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 굉장히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따지고 드는 겁니다. 길이라고 주장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 길 몰라요 라고 손살에 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빌립을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한테 가는 것은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아버지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딴청 부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왔지만 가롯 아닌 유다가 따로 있는데 그 제자는 왜 우리한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뜬금없는 맥락에도 없는 질문을 한단 말이죠. 이게 제자들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이란 예수님 곁에서 지난 3년을 살았지만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에 대하여 전혀 믿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 형틀로 나가야 되는데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자기 자신을 주장할 명확한 근거를 절실히 느꼈어요. 아까 죄를 입증하려면 두세 증인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정확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쉽게 발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그 증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뭐라고요? 말이에요. 말.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말이란 단어가
내 말, 말이라는 단어가 말씀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를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도 말이란 말이 나왔는데 내 말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얼핏 들으면 대단히 인간으로서 감히 할 수 없는 교만한 주장이거든요. 내 말이 하나님 말이다. 내 말이 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대단히 가서 꿀밤이라도 안겨주고 싶을 만큼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내 말이 법이다 정도가 아니라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단히 듣기가 거북할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말은 듣기에 따라서는 인간이 감히 할 수 없는 말이고 대단히 듣기 거북한 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듣기 거북한 인간의 주장을 한 차례도 아니고 무려 7차례나 반복해 왔다니까요. 오늘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강조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예, 몇 가지예요 그게? 7가지예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주장이 7가지인데 그 7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시작. 나는 생명의 떡.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 말이 허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풍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런 예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이거든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통통하리라.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말씀이 뜻과 일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말이.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 말이 불신앙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때로는 위대한 고백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었어요. 유명한 고백이죠. 제자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마도 의심을 했던 도마도 그의 입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다나엘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던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는가?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헛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대단히 권위 있고 대단히 파격적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에서도 그와 상응하는 위대한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가 되면 동의가 되면 아멘이라고 하시잖아요. 아멘이 안 나.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위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호응하는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능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말이 중요하거든요. 이효령 선생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한 말이에요. 선생님, 이제 하늘나라 가실 때가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은데 암으로 투병하고 계셨으니까 마지막 남기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눈물 한 방울을 남기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눈물 한 방울. 눈물 한 솥도 아니고 한 대야도 아니고 눈물 한 방울. 왜 여기 눈물이며 방울이라는 말을 했을까?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방울에서는 소리가 나잖아요. 방울에서는 소리가 나잖아요.
눈물에서도 소리가 난대. 그런데 실제 방울보다 눈물 한 방울이 훨씬 더 소리가 크대. 제 방울이 소 목에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어두운 밤에서도 시장 갔다가 아버지가 소를 몰고 떨렁떨렁 집으로 오는 보면 깜깜한 어둠 속에 쌓여서 아버지가 안 보이고 소도 안 보이지만 소리가 들리니까 딱 알잖아요. 아, 누가 오고 있다? 우리 아버지가 오고 있다. 방울이 가지고 있는, 소리를 내는 방울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이에요. 사람들을 깨우치잖아요. 그리고 기대하게 만들어요. 아, 우리 아버지 시장 갔다 오니까 붕어빵 사오시겠지? 그 방울 소리는 붕어빵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방울이 그러하거든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이 얼마나 크게 세상을 울릴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고, 눈물 한 방울이 아니라 눈물 한 방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이 한 방울 속에, 눈물 방울 속에 들어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뒤엎고 세상을 바꾸고 움직이고도 남는 한 방울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천둥 같은 예수님의 말을 어록으로 기록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음성,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록을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줄이면 말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그 말하는 법을 보면 알잖아요.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고? 말이고, 두 번째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그분이 하신 말을 보면 알 뿐만 아니라 행하신 일을 보면 또 알잖아요. 그래서 11절에 이런 말씀을 해놓고 있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거든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곁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너희들이 보지 않니? 수많은 일을 행했는데 그 일을 증거 삼아서 내가 누군지 믿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는 일이었어요. 그 현장에서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죠. 그 현장에서 떡을 나누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죠. 38년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자가 나음을 입고 침상을 들고 직접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러니 믿어야죠.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번쩍 뜬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니 믿어야죠.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뚫고 나오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구약으로 가볼까요? 이스라엘이 창칼로 독립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바로의 군대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배도 없이 검푸른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들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믿어야죠.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무엇이 있어요? 일이 있어요. 일. 그러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그분이 하신 말이고, 두 번째로는 그가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5.3 광장 페스티벌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일주일 내내 걱정을 하다가 금요일 날 전격적으로 한 장로님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던 없다고 하던 장소가 갑자기 짠 나타났네? 지금 돌아보면 만약 그렇게 안 됐으면 어찌할 뻔했어요. 막 모든 성도들이 감기 걸려가지고 그 다음 주에 콜록콜록하면서 난리를 칠 뻔하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그런 일이 나타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만 주님 아시고 빈 체육관 열어라, 내 백성들이 뛰어논단다. 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행하신 일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들이 700명 정도 됩니다. 많이 회복이 됐죠. 근데 처음에 한 900에서 950명, 1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250명이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한 700명인데 그날 그 자리에 나왔던 사람이 630명입니다. 그러니까 90%, 10명 중에 9명이 다 나온 거야.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버뜩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630명의 강당 안에서 놀고 먹고 마셨잖아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아,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은 코로나 소식이 있겠지? 아마 몇 사람은 코로나 소식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부교역자들에게 확인해 봤어요. 뭐 코로나 걸렸다는 분들이 계시던가? 없대. 아직 보고된 게 없대. 자,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 하셨어요. 지키셨어요. 지금 멀리 가지 않더라도, 성경 안으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오늘 근자에 행하신 일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반해서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새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과 새일은 성경 안에도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입증하는 증거, 첫 번째 말,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과 말이 동시에 하나로 모인다면 어떨까요? 엄청나겠죠? 아까 일과 말만 네가 설명했는데 따로 분리해 설명했는데 이게 하나로 뭉쳐진다고 생각해봐. 이 손바닥 하나는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는데 부딪히면 딱 소리 나잖아요. 일과 말이 하나로 부딪히면 이 소리가 나듯이 엄청난 일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아직도 못 믿으신가 봐.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정확히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말과 일이 함께 어우러져 짝을 가지고 나타나요. 다른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만 그래요. 사장에서 목말라 물을 길러온 수가성 여인에게 수십 년 묵은 갈증을 해결해 주시면서 주님이 내가 생수다라고 말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더 이상 어두운 가운데서 엉뚱한 짓 하지 마라. 용서해 주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요한복음을 쑥쑥쑥 정신없이 쭉쭉 읽어만 내려갔는데 알고 자세히 좀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은 일하시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씀이 사실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신 거죠. 할렐루야. 요한복음이 바로 그거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이르는 말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그의 무엇이다? 일이다. 그러니까 말과 일이 따로가 아니라 말이 일이 되고 일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통합되는 거예요. 협업을 하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다시 말씀드려요. 말이 일이 되고 일이 말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말이 일이 되고 일이 말이 되는 것을 우리가 흔한 말로 언행일치라고 합니다. 맞죠? 언행일치의 사람. 언행, 말하는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세상에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일머리를 안다고 그러죠. 일머리를 알아서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직장에 취직하자마자 아마도 초고속 승진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사람은 입만 열었다면 사람들이 막 귀를 쫑긋하고 들어. 아마도 이 사람은 대설교가 되든가 아니면 정치인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일도 잘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 만약에 청년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공부도 잘하는데 얼굴도 잘생겼고 돈도 많은데 능력도 있고 앞서가는데 저 뒤에 있는 사람들도 챙길 줄 아는 아량도 있고 이런 청년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위 삼는다. 그렇지. 맞아. 꼭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그런 청년이 있으면 사위 삼아요. 그런 딸이 있으면 며느리 삼고요. 금덩이 같은 존재 아닙니까? 금덩이 같은 존재예요. 언행일치의 명실상부라고 해요. 언행일치의 명실, 이름과 실제가 서로 부합하는 존재. 이런 사람은 금덩이와 같은 값이 있어요.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명실상부, 언행일치, 말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매력적인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 배불렀잖아요. 너무 매력적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을 우리가 모셔다가 왕을 삼자라고 막 쫓아온다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도망가셨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그만큼 매력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언행일치의 매력 덩어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티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 믿고 실천에 옮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것을 예고를 하셨거든요. 제자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막 막아섰어요. 그런데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장례를 준비하기로 작정하죠. 그리고 옥합을 깨뜨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믿는 바를 실천으로 옮긴 신행일치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언행일치의 매력덩어리 예수님이었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마리아는 신행일치의 사람입니다. 사실 성경 저자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써야 될 인물들이 너무나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자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마리아를 굳이 성경에 써야 할 이유는 없는데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가 이 마리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신행일치의 언행일치의 예수에게 신행일치로 반응하는 이 관계를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사랑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말이란 일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과 일이 무엇으로 수렴이 되고 합쳐지는가 하면 사랑으로 합쳐져요. 말씀 한 구절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대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본업, 곧 일을 말이 되게 하고 말이 일이 되게 하는 일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과 말이 서로 합쳐져서
정말 매력 덩어리 예수님을 보는데 그 매력 덩어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신행일치의 옥합을 깨뜨렸는데 이것을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딱 묵혔다고요. 딱 요약을 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 사랑이 다양하게 설명되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으며 다양한 용어로 설명이 되는데 오늘 여기서는 무엇이냐? 계명을 지키고 말과 일이 서로 부합되는 것을 두고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남제일교회가 말 따로 일 따로가 아니라 말과 일이 예수님 안에서 합쳐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행일치의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분이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한 대로 일하시고 일한 대로 또 설명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따라가는 우리도 동일하게 언행일치, 신행일치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서 우리는 사랑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살펴보세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 들려요, 안 들려요? 다른 잡소리는 안 들리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말은 들려요, 안 들려요? 지나가다가 어느 아이가 빽 울었어요. 그 아이가 남의 아이면 울었는가 하고 지나가지만 내 새끼면 눈이 번쩍 뜨인다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100몇십 명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큰일 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 우리 자식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런갑다 하고 그냥 무심하게 들어간다고. 저만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제가 교역자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혹시 거기 간 사람 있는지 찾아보시게. 왜? 내일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과 사랑하는 사람의 일은 눈에 들어오게 돼 있거든. 일과 말은 사랑 안에서 통합이 돼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 안에 다 있다. 다 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왜 약속을 하냐면 두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성찬을 끝나고 나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거쳤다가 십자가로 재판정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제 십자가 사건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재 상황이 올 거 아닙니까? 있던 예수님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사라져버리니까 마치 엄마를 잃어버린 아이와 같은 멘붕이 올 텐데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해줘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짜잔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짜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21절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해요. 짜잔, 내가 여기 있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천리길을 멀다 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지의정 목사님 수원 광일교회 담임 목사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고속 운전을 잘하십니다. 과속 운전이 아니라 고속 운전을 잘하십니다. 얼마나 쌩쌩 달리는지 지방에 장례가 있어서 가는 동안에 막 엄청나게 달려버립니다. 다른 차들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동해번쩍 서해번쩍 합니다. 그런데 이 지희정 목사 못지않게 잘 달리는 교역자가 또 한 분 계십니다. 김준 목사입니다. 김준 목사의 운전 모토, 이 운전 철학이 뭐냐? 빠르고 안전하게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억측입니다. 빠르면 위험해지지 절대 안전해지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이라고 조금 아까도 목사님 제
빠르고 안전한 차를 수년 동안 타셨잖아요. 우리 탄 것은 맞아. 그러나 어쨌거나 객관적으로 보면 빠르면 위험해지지 안전해지지는 않는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두 목사님이 빠르게 달리실까? 원인을 내가 분석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왜 이분들이 빨리 달릴까?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사랑이었어요. 원사랑. 이 두 목사님의 사모님들이 결혼하기 전에 광주 살았어요. 전라남도 광주. 그래서 주일날 사역을 딱 마치잖아? 그러면 마티즈를 타고, 조그만 차 있잖아요. 마티즈 타고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막 시속 130km, 140km를 밟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광주로 막 달리고. 김준 목사도 마찬가지일 거죠. 그래가지고 왜 빨리 가는 거예요? 짠! 하기 위해서. 얼굴을 짠! 나타내면 1분이 더 빨리 가서 서로 얼굴 보고 사랑의 담소도 나누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예수님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짠! 나타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하늘 창문 두드림 기도 있죠?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하나님, 저에게 짠! 하고 좀 나타나 주세요. 성남제일교회 아무도 없는 이 본당에 와서 촛불 하나 켜놓고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제발 제 얼굴, 당신의 얼굴 짠! 하고 보여주세요. 성경에 보면 두 개의 유명한 짠이 있어요. 첫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만에 내려온 모세가 내려왔는데 얼굴에 광채가 짠! 나타났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40일 동안 올라가지고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아니라 짠! 나타났는데 나타나고 얼굴이 막 광채가 빛나가지고 수건을 써야 될 정도 아니에요. 멋진 출현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시내산이 아니라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짠! 바뀌잖아요.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짠! 등장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가서 주님을 만날 때도 짠! 나타나시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이 또한 우리한테 짠! 하고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광희 장로님이 제가 지난번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병 들어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병실에서 막 밝은 빛의 병실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 같은 분이 나타나서 괜찮아 잘 됐어 이러고 갔다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서 확 마치 고속도로가 뚫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짠이에요. 우리 주님 나타나는 짠이라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박용규 목사님, 초대 일대 이 교회를 세우신 목사님, 유튜브에 보면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이 나와요. 뭐 히트수가 막 수십만 명이 그걸 봤더만요. 그거 무슨 뜻입니까? 짠! 나타난 예수 봤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짠! 나타난 이야기는 그때 그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 이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이 교회에 힘하고 있는 장로님이 경험하는 현실이라니까요.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기대하시라. 자, 그리고 짠! 나타나고 끝나버린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타났다 없어지고 나타났다 없어지고 그러지만 갈증만 더 생겨. 그렇잖아요.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거처를 함께. 오늘 이것도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약속이에요. 23절에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짠 얼굴만 보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광주를 오가던 그 두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다가 잘 안 됐을까? 아니요. 아이고, 광주 오르내리는 것 이제 너무 힘들어. 우리 결혼합시다. 이랬겠지. 불보듯 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혼했어요. 결혼이라는 건 무엇인가? 거처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짠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이고요. 거처를 함께 함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으로 완성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부부에게 물었잖아요. 어떻게, 왜 결혼했습니까? 데이트하고 헤어지고 데이트하고 헤어지고. 이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는 너무 지쳤어. 헤어지기 싫어. 이러지 말고 우리 결혼합시다. 같이 삽시다. 이래가지고 결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처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생물을 보세요. 집 짓느라고 혈안이 돼 있어요. 제비를 보세요. 봄 되면 짹짹짹거리면서 얼마나 열심히 집을 지어야 됩니까? 알을 까고 거처를 함께 하기 위한 방편이에요. 인간도 얼마나 많이 집을 짓습니까? 아직도 많은 집을 짓는데 아직도 값이 그렇게 비싸네. 언제까지 집을 짓지 모르겠어요. 아마 인간이 생존하는 한 집을 계속 지어갈 것입니다. 심지어 영끌 자금이라고 영혼까지 끌어모은 자금을 모아서 집을 사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거처를 함께 하려고. 거처를 함께 해서 뭐 할 건데? 포근한 잠자리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서로 나누고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짠 나타날 것이라고 했고, 예수님이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 두 가지 약속을 가슴 깊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거처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와서 지난주 주보에 좀 읽어보셨나요? 당사자가 여기 앉아 계셔서 누군지 아실 겁니다. 가기 전에 계획을 할 때는 그 산티아고 가는 그 목표가 뭐냐? 변화와 도전이라는 참 좋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목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 양구 DTS의 양구 아우니치 책임간사로 다녀왔는데 곧 이어서 스페인으로 가게 되었잖아요. 스페인 갈 때도 내가 양구를 예배자의 심정으로 밟았는데 스페인 저 땅도 내가 예배자로 밟는 게 옳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참 좋은 생각이라고, 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를 거쳐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내가 예배자로 이 땅을 걷는데, 그렇다면 예배자로서 성남제일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다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나 봐요. 성남제일교회의 모든 예배를 다 드리겠대요. 주일 3부 예배를 드리려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2부 예배를 드리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될까? 한 2시에 일어나겠네. 1부 예배를 드리면 몇 시에 일어날까? 밤 12시쯤 되겠네. 수요일 금요 집회도 드리려고 하면 낮 12시 30분이래요. 그러면 점심시간인데 이분이 새벽에 일어나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점심시간인데 다른 사람은 밥을 먹으라고 막 눈이 뻘걸 때 예배를 드리려고 좌정을 한단 말이죠. 심지어 이 숙소에는 2시에나 문을 열어줘. 그런데 12시부터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으니 빨리 문을 열어주시오. 그랬더니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이야기죠.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남에서 드리는, 한국에 있는 우리는 마치 늘어진 고무줄처럼 예배를 드리는지 마는지, 예배 시간이 왔는지 맞는지 모르고 그냥 다른 일을 하기가 일쑤였는데, 저 스페인에 가신 양반이 이 성남에 있는 예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다가 잠도 안 자고 새벽 4시에 낮 12시에 밥도 식음도 다 잊어버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거처를 함께 한다는 의식이에요. 거처를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거처를 함께 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거든.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거든. 근데 그 예배를 통한 거처를 함께 하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닫힌 문을 열어가면서 그렇게 집중하면서 이 성남 땅에서 드린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어렴풋이지만 설명하는 샘플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열정과 그런 감동을 가지고 주와 함께 거처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드림 기도회도 있고 오늘 그 현장이 오늘 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지금 우리 예배를 통해서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거처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처를 했더니 가다가 발목을 삐었나 봐요. 아마 그러지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발목을 삐어서 통증이 심해서 어떻게 했는가 걱정이 되니까 대적기도 했어요. 악한 사단아, 내 발을 삐끗해가지고 걷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아,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고 제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약도 먹고 끄떡없이 통증도 없이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나 예배할 테니 빨리 문 열어주시오. 문이 착착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는 길에 산불들이 많이 나가지고 어떤 코스는 가보지도 못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분이 갈 때는 산불이 다 제압되고 깨끗해졌어. 그 길을 다 걸어가.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짐을 옮겨주는 시스템이 만들어면 약간의 돈을 주면 짐은 다 옮겨준대. 그리고 짐 맡기고 가볍게 룰루랄라 하면서 무거운 짐진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찬송 부르면서 800km를 목적했던 예정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통과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모로코까지 보너스 여행까지 다녀오셨대.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참 귀한 분이다. 여기 글을 이렇게 썼더만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 고백 중에 시작. 남들은 운이 좋았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남들은 대단하다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처를 함께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처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